이튼. 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지스 birthday.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몇 살이에요? 2007. 그래요? 네.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오면 뭐 받고 싶어요? 태그 찬송 그래요? 그러면 그 하트는 누구 줄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애기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러면 테스폰은? 테스폰은? 그건 누구 가질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알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준이 올래요? 인터뷰 할까요? 안 해요? 지금 이준이가 아직 연설이 안 됐는데 이것은 며칠 전에 할머니 한권사님하고 대화한 거를 지금 우리 앞에서 재현을 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래서 한권사님이 대답을 해준 거야. 예수님의 생일이지. 그랬는데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예수님 몇 살이야? 그래서 권사님이 좀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2011년 그랬는데 2000이 뭐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물었던 산타 할아버지가 오면 뭘 받기를 원해? 이건 누가 물었냐면 엄마가 물은 거예요. 아마 엄마하고 산타하고 친한가 보죠? 그래서 물었는데 얘가 엄마한테는 여태까지 하트만 달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또 다르게 나왔어. 몇 가지가. 왜 나왔는지 알아요?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딱 나오는데 이게 오늘 잘 맞는 예화 같아요. 그래서 이틀을 딱 보고 불렀어.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이틀보다 먼저 온 애가 주은이에요. 주은이한테 물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뭐야?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 오는 날 그러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 오면 너 뭐 받고 싶어? 그랬거든요. 공주 그러더라고요. 공주 2개. 그때 이틀이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이틀이가 영향을 받는 거야. 지금. 조금 전까지는 하트를 받아가지고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애기, 동생까지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얘가 옆에서 공주를, 그것도 신데렐라 공주를 2개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금방 얘가 세상 욕심이 끼어들어가지고 바뀌었어요. 예, 그 트랜스포머가 뭐냐면 그 조립 인형이에요. 아시죠? 로봇. 네. 그거에다가 뭐 또 다른 걸 또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은 우리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드가 돼요. 예배 때. 목사도 그렇습니다. 늘 은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태도는 어떨까? 점검하는 귀한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아이들의 생각과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인생이 과연 허물 많고 죄가 많아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자녀가 됐고 그분 사랑이 있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사실 연말이지만 이제 성탄절인데 연말에는 왜 그렇게 돈 나갈 때가 많고 써야 될 때가 많습니까? 경제도 환경도 녹록지 않은데 이거 정말 참 우리가 일어서야겠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실요, 예전에 유럽 그러면 땅 뺏기, 땅 따먹기의 지역이었습니다. 쌈판이었죠. 영국, 해적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미국, 이 땅이 그렇게 풍요로웠나요? 아니거든요. 이 땅도 인디언들에 의해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그분 때문에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의지해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우리의 양심을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연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배경이 거기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 강대국 틈에서 전쟁과 포로 생활로 끝장이 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왜 있었느냐? 오늘까지 어떻게 그 메시아까지 연결이 됐느냐? 그것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및 그 후손들을 통해서 쭉 메시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보면 정말로 허접합니다. 별볼 일 없어요.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예. 아침에 우리가 잠깐 이튼이도 얘기하고 주은이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우리가 형편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오시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비슷합니다. 이 골로새 지방인데요. 소아시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아래 위치에 있고요. 내륙에 있는 해안 에베스 교회를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주님의 제자들이 잘 몰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바울 사도도 그곳에 전도하러 간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감사한 것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교회 소식을 들은 겁니다. 교회 소식이 어떻게 들렸느냐? 감사가 늘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 아니 거기에 어떤 마땅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신 것도 아닌데 그 초신자만 있는 교회 안에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이 넘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가 기뻤는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아마도 감격과 감동 때문에 그가 지금 이 골로새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러니까 가슴 벅찹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 견고한 신앙을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인지 그가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없지요. 그렇다고 교리적으로 기초가 다져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 지역에는 이단적 요소가 참 많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교리, 진리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질문하고 다시 다음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튼에게 성탄절이 뭐야 물었어요. 아주 또렷하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해 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예수님 그러면 위대한 성자, 뭐 석가나 마호멧 공자 뭐 이런 부류의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창시하고 뭐 하여튼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까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성품, 사람의 어떤 희생, 헌신 이런 거는 사람의 사랑 이까지는 접근이 되겠는데 문제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화가고 조각가인 유명한 미켈란젤로 있죠. 그에게 어느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은 어쩜 그렇게 훌륭한 조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죠.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 저는 저 돌 속에 있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끌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송합니다. 이 미켈란젤로처럼 그 형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조각들을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각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은 조각상을 본다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본다는 거예요. 덮고 있는 것을 떼어내는 작업.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훌륭한 조각품을 만드셨습니다.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문제가 죄와 교만과 온갖 욕심으로 덕지덕지 그 위에 붙여놓은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갔는지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살피려고 해도 인간의 모습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의 탐욕과 온갖 음란함과 온갖 부정직함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아니 형상이 인간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계속 그런 모습들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핵심은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깨달으라. 깨달으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를 해야 되고요.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성경과는 너무 다르게 그렇게 잘못 믿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피가 흘린 으뜸이다. 설교의 제목인데요. 오늘 중요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부딪힘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와 주변의 연약한 교회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물질은 악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맞지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겠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할 수 없는 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여러분 조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누면 그리스도를 구원의 근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을 할 수 있겠지만 신비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네. 또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도 일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간절한 마음, 분명히 확신에 넘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이 15절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동시에 그분의 동일한 본체의 모습이다.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복이 있으십니까? 우리 15절 17절을 보면요.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17절 넘겨주세요. 17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어떤 근거로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천지가 공허하고 혼돈 중에 있을 때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나오죠?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라고 복수를 쓰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때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차이는 몇천 년입니다. 그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있었느니라, 있느니라 이 말씀은 I am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을 언제부터 사용하셨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어문입니다. 모세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백성을 어떻게 끌어내옵니까? 애굽의 왕이 저렇게 강력한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넘겨서 19절을 보시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그 인간의 육신이지만 그 안에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다 이 표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는가 그 관점을 먼저 한번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9장 6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한 아기가, 오늘 한자가 많이 나와요. 한 번씩 한 아이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잘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인성, 아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과 이 내용을 깊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오는데 이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도 착하다, 예쁘다, 곱다, 아름답다 그러면 점점 예뻐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직 하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운동 그 에너지 입자인데요. 아마도 사람들이 지금 빛보다 더 다른 작은 구조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성경밖에 못 찾습니다.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시다. 이걸 지금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고 창조주고 주관자다. 이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잉태한 상황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하나님 구주를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동화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그거 믿을 수 없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절대 안 믿겠다고 그러죠. 그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야 내가 만져보고 믿겠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문이 닫힌 가운데 벽도 막힌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도마야 보고 믿는 자는 안 보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되지 않니?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골로새를 기록한 바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사람의 생각은 관점은 악합니다.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15년 전에 중국서 사회대통령 때 갔다 오더라고요. 산서성이라고 그러면 중국의 내륙 안쪽 깊은 곳입니다. 그 모택동이 연안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그 중심 지역 옆인데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97년에 들어갔는데요. 거기를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좀 거세요. 아주 태안인데 산서성 수도. 거기를 갔는데 한 분이 젊은 분이 몇 분 이렇게 있는데 그 남쪽에서 저 온주 지역에서 이렇게 장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들이 와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젊은 사람이 목발을 짚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의 나이예요.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 허벅지 아랫부분이 잘린 거예요. 잘렸는데 재밌는 건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교합니다. 기괴합니다. 이 발이 뒤로 가서 붙어 있어요. 발 정강이 완전히 없고 그러니 바지를 입을 수도 무릎을 꿇을 수도 뭐 행동하는 것 완전히 부자연스럽고 처음엔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원래 귀여운가 살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교통사고를 입고 거기서 부상을 입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가 말을 나눈 다음에 위로를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의사가 시험용을 쓴 거예요. 의사가. 아니 시험용도 그렇지. 아무리 발이 잘려도요. 어쩌자고 이 발의 이 아랫부분을 돌려서 거꾸로 해놓으니까 이 발이 뒤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거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거를 바로 돌리는 수술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의족을 하시든지 이런 것이 더 불편하지 않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눔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해주셔도 그걸 거스려요. 죄와 자기 의지에 의해서 부서지고 그냥 상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냥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가끔 선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으니까 그 형상을 좀 회복하고 바르게 살아가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며 그 과정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의지하여서 반드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닮은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 첫 번째는 그분이 곧 창조주요 주권자요 통치자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만세 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요. 자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이 창조자 통치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이요. 시작. 만물이 위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것만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왕권 다시 말하면 국가 권세의 자리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관 통치권을 말하죠. 정부를 말하죠. 그리고 이 권세나 주권이나 통치를 말하면서 동시에 영향력이나 지배권이나 사법권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와 관련된 것들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창조되었다. 아직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공산정권을 그대로 두실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요. 참 17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우리 같이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붙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악한 사람들이 왜 정권을 잡고 있고 그 악한 정권 때문에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것을 오늘 여기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를 해왔고 또 성경 공부에서 나누고 앞으로도 나눌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이들이 왜 악한 대로 복을 받고 잘 살아가느냐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지금 말하는데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 안에 함께 섰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1장 3절에 그런 말을 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 안에 있죠. 이 안에 태양 안에 있는 위성이 몇 개입니까? 월화수목금토? 많아요. 태양계를 벗어나면 우주계가 있습니다. 은하계 수많은 행성이 있어요. 이 모든 별들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궤도를 돌고 있을까요? 어떤 원리일까요? 이런 것을 진화론자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붙드셨대요.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당신이 이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구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23도 축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태양과의 거리는 요만큼만 두려는 거예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이제 지구의 축이 조금만 틀려버리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소리 때문에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이셨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죠. 이제 그 나라 가서나 이제 이것이 다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가 될 텐데, 이것을 안 믿고 이것을,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류가 맞이하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왜? 온갖 공해, 정말 재해, 이건요 지구를 병들게 하거든요. 아니, 계속 지금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렇게 지금 엄청난 재해를 입으면서도 그래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아, 농산물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다가 어찌 됩니까? 다 백혈병 걸리잖아요. 다 죽습니다. 예. 아니, 피부 암이 점점 무서워져요. 오염된 강과 바다에는 죽은 고기가 난무하죠. 쏟아집니다. 아니, 인류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과학의 발전, 결국 망가진 지구를 고칠 수가 없죠. 아니, 기상이변 속출하고요. 뭐 엘니뇨 현상이니 뭐 라니뇨 현상이니 잘도 갖다 이름도 붙이는데, 이런 것들은 인류 스스로가 파놓는 함정이고 올무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능력이 뭐냐? 어디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요, 지구 바깥에도 온갖 쓰레기가 우주를 덮고 있는 거 아시죠? 위성을 쏘긴 쏩니다. 쏘는데 수거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게 잘 안 돼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또 하기도 어렵고요. 결국은 우주를 쓰레기 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예. 참, 그런데 이렇게 한심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인류를 향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니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자연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 그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베세다 광야의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다시 재림을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나무 엉겅퀴 없어지겠지요. 죄악으로 오염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겠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하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시요 화평이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리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한 가정이에요. 한 화평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 가정은 어쩜 그렇게 화평하게 삽니까? 하고 방법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큰아들을 불러서 밭에 가서 아들아, 저 밭에 이제 패이기 시작한 보리를 베어라. 단을 묶어라. 묶어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보리 벨 때가 아니거든요. 보리가 다 연불지도 않았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참 일하고 있는 아들에게 중단을 시키면서 아들아, 이 소를 저 지붕 위에 좀 올려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 일을 중단하고 와가지고 소가 걸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지붕 위에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막 그냥 계단 비슷한 걸 만들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요. 하여튼 뭐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화평의 비결이 바로 이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보리비에서 볼을 반을 좀 묶어야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버지, 식전에 어디 갔다 오더니 뭐 좀 잘못 먹었어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듣고 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느냐?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죄로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이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혜택, 그러면 가장 큰 혜택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평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형제, 한 형제, 한 자매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혜택이 지금 20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동안에는요, 자연 만물을 보고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잘라버리고 거기에 막 오물 딴 모든 것들을 거기 갖다 쏟아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이죠. 서로 화목을 이루고 사람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은 사람을 보호하고, 이게 화평인 거예요. 이 화평을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그 남의 집 자식처럼, 아니 예수가 미쳤나? 무슨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화평을 이뤘냐 이거죠. 말 안 들어요. 예. 결국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 18절에 22절,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만물의 피조물의 으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으뜸인데, 아니 죽기까지 우리의 심판을 다 이제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했는데, 그분이 으뜸이 아니면 누가 으뜸이냐 이거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좀 확실하게 와 닿는 그런 예화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수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바로 22쯤입니다. 12월 어느 날 구소련의 그 아르메니아, 여기에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약 5만 5천 명이 아주 사망을 하는 대형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모녀가 이 무너진 아파트 잔해더미에 가까스로 둘이 숨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는 딸을 안고 우린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격려했습니다. 용기를 주었어요. 그러고 버티기를 3일을 버텼습니다. 3일을 버티고 났는데 구조대가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했겠죠?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딸아이가 입술을 떨 뿐만 아니라 뭐 깜깜한데 보이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목말라. 목이 말라. 계속, 예. 이 소리를 듣는 엄마가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러다가 떠올린 것이 뭐냐면, 어느 TV에선가 봤던 엄마가 자기 살을 찢어서 거기서 흐르는 피로 장면을 보이는 장면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손바닥을 더듬어가지고 유리 조각을 찾고 그걸 비워서 애 입술에 자기 피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피가 보면 마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또 목말라 합니다. 또 긋고. 이러기를 9일 만에 드디어 구조대에서 살아났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인간적 이야기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럴 수 있구나. 저게 엄마 사랑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비할 수가 없어요. 예, 뭐 팔려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내 형상
형상대로 만든 내 자녀가 이제는 만물의 으뜸이 좀 되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피조물에게 세상 속에 묻혀서 그렇게 찌질이도 못나게 그렇게 아파하면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당신께서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다 계속해서 지불하시고 이 백성을 살린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오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감동이 있었어요. 청년들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결단을 요구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김준곤 목사님 CCC에서 청년 그 대학생 사역을 평생을 하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예, 그분이 백문일답이라고 해서 100번 질문을 합니다. 근데 대답은 딱 하나예요. 백문일답이라고 유명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는데 제가 다소 어색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LA 비전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에 알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또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진이 아니라 핵폭탄 때문에 지구가 터져도 멸망을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거룩한 분, 내 집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두려워서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개 박살내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심하죠. 이걸 썼어요 직접.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생까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힘드세요 대답하기? 대학생들 다 했어요. 그럼 깐다고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요 열정있어요. 숨쉬어요. 탁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던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목이 터져라고 피가 솟으라고 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늘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결코 나를 아프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내일부터 특세인데 이 특세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 나오세요?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눈물보다 그 엄마의 핏방울보다 더 많은 피를 쏟아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비전교회 성전에 가득한 은혜를 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시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계시지요. 세세토록 무궁한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다스림을 갈망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애쓰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Jesus, only Christ 당신만이 세상의 피조물의 으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